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죠? 아까 저기 식사 시간 때 식사 마치고 딱 보니까 여기 집사님들 밖에서 벤치에 앉으셔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되게 아름답고 예뻐 보였었어요. 아, 되게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오늘부터 저희 아내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335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매님들이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라 저희들이 감사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할 예정인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가족들도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형제들이 또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들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세 곡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좀 경쾌한 찬양이고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찬양은 또 이제 또 느린 찬양이긴 한데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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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네, 다음 찬양도 박수 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2017년 1월 1일 날 저희가 요셉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할 때 참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주 한 주 지내오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적응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로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당 바로 나가면 그 엘리베이터 앞 요 앞에 보면 예전에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조만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서서 3시간 동안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팔이나 인도는 3시간씩 찬양하거든요. 말씀도 한 1시간 정도 되고. 근데 제가 모르는 언어로 네팔에서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냥 박수만 치고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러면서 매일마다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 드린 지가 이제 3주째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참 궁금해요. 예배당이 정말 좋고 또 같이 그 예배당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해보고 더 좋은 거는 사실 아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들어와 있는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이 잘 세워지고 거기도 순종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들이 사실 적어보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분류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그 이제 11월 24일에 저도 포함이 되지만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택 장로님, 그다음 피택 권사님들, 그다음 피택 안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피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합당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설만한 그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설 수 없는 사람이 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피택자들 마음이 다 동일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그 좋은 헤아림 교회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저희들이 더 많이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신 분들이 서겠지만 피택자 본인 되시는 분들은 더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 성도님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하나냐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피택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려다 드리고 영광 돌릴 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을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제3교회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부담감에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하시는 것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네, 또 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11월 15일에 우리 오전에 지성이를 위해서 기도도 함께 했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 제목대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힘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청년부에도 또 있습니다. 그 11월 24일 되면 이렇게 그 공무원 그 교직에 임용고사 고시가 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올 연말 또 내년 되면은 또 의사고시도 나가서야 되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하루하루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 결과들이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들이 되고 후회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홀로 싸우는 그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저희들 동역자가 함께할 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어서 힘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성이와 또 청년부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과 고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귀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까지 있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로 주옵소서. 네 그리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또 혜경 집사님 또 이제 항암 치료도 하시고 또 다른 또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발가락에 티눈 하나가 박혔을 때 아파하는 게 원래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지체가 되면 그분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그 위치 또 아파해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이외에도 우리 가정에 또 아이들도 중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고 또 매일마다 또 힘겨워하고 있는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아픔이 있는 친구들 또 자매들 형제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들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병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사고 때문에 또 다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또 중보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질병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시들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로받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육신까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치유의 힘을 발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1절 다 함께 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쳐서 네.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손 뻗으신 분들 보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분들 힘내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 없고 또 누구 하나 다른 곳에 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지체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큰 부분들까지 심지어는 이제 태어난 올해 태어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3교회에 뭐 다 가장 연장자이신 분들까지 다 동일한 동역자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처음 여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 성경외과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나눔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원하실까라는 얘기 나눔을 했었을 때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고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맞지 않고 답답하고 나와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은 교회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이들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뭐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네,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김수아 전도사님이시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라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또한 주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조금 떨리네요. 요새 병원에서 하던 것과는 좀 달리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주위를 좀 둘러보십니까? 유독 올 가을에 단풍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그만큼 단풍 볼 날이 많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어떻게 해서 단풍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름 내내 자라던 나무들이 이제는 가을 겨울이 되어서 자라기를 이제는 멈추고 견딤의 시간에 이제 돌입하였습니다. 영양분을 아껴야 해서 가장 먼저 나뭇잎을 이제 떨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스스로 떨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나뭇잎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에서 생긴 영양소도 가지로 들어오지 않고 가지에서 생긴 영양소도 나뭇잎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뭇잎이 가지고 있던 그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서 초록빛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노란빛, 빨간빛들이 드러내며 단풍이라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자연은 결핍 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움으로 드러날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결핍은 뭔가 안타깝고 뭔가 속상하고 뭔가 화가 나고 더 견디고 싶은 우리와는 달리 여전히 자연은 하나님 앞에 결핍도 순종함으로 자신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면서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창밖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오시면요. 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에 관하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해석도 할 것이지만 본문의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교리적 해석을 함께 병행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훅 들어와서 묻는다면 당황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믿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요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마다 서로가 소리를 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도 다시금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소리 내어서 암송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또한 옆에 지체가 가진 신앙이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전쟁 시의 깃발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되면, 지금도 전쟁이 나면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서 싸우다 보면 우리 아군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쯤에 가야 우리 아군이 있는지 모를 때 저 높이 올린 깃발을 보고 저기가 우리 아군이구나, 저만큼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깃발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이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서 파생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데솔라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각계에서 학회가 열리고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마치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중세교회와 같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중세시대 때 우리의 개혁자들이 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새겨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개혁신앙의 5대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된 성도는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힌 바 오직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오직을 뺀 다른 것으로서 영광을 삼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오직을 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사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할까요?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을 가리죠.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을 자꾸 가림으로써 그리스도와 또 뭐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삶에서 다른 것도 좀 봐, 이렇게 유혹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참으로 단순한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여러 가지 성품, 고유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는데도 정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때 먼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할 때 어떤 누군가는 너무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자신을 너무 높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됨,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안 성도가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종말론까지 이어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쉬운 줄 알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물 떠놓고 제사만 드려도 되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상을 세우면서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는 바가 맞는가에 대한 확인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사 가운데 자신의 책상 위에서의 성경 해석이 옳다 여김을 받는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자신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받았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도의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그만큼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은 우리 이전의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늘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속사도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늘 참고하였습니다.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성경 해석을 보았고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옳은가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석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교리적인 이해가 없는 성도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장차 기다리는 그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빙크는 이 교리 교육이 성경의 권위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항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가 성경의 권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의 잣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리는 필요하다. 오히려 교리는 성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하는가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하여서 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옮긴다든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닌다든지, 상처받았다고 떠난다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신자에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는 교회와 무관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를 부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와 무관하게 홀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나도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와 무관하게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유익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교회가 교회의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흥과 능력 있는 영적 각성으로 다름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태동하던 1세기경에는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 공동체 내부의 갈등 요인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의 주된 인물들로 급부상하게 되었지요. 그에 반하는 초기 기독교는 그들과 대항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여서 반율법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셨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삶을 아무 곳에나 내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의 재림은 늦춰지었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쳐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짓 선생님들이 그 틈을 타서 그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인자의 재림지연에 따른 신앙적 회의감, 또한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탈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특징,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 공동체의 특징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타락하게 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의 신앙을 잃도록 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동료들을 멸시하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불법이 만연했고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의무에 게을렀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풍요를 위협하는 다른 죄악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12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오늘 마태 공동체에게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 안팎의 공격을 이겨낼 용기를 마태 공동체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의 공동체, 교회에게 말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무너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마태가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철저하게 종말을 통한 미래에 있음을 마태는 그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재림, 곧 종말과 더불어 완성되는 이 미래적인 천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할 때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6가지의 이야기와 5가지의 예수님의 광화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지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강화들을 통해 우리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곧 교회요, 또한 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종말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시작하는 감람산 광화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돈 리프리드라는 학자는 이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라는데 그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보기 먼저 이전에 그 종말론을 받아들일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굳이 개인이 그냥 종말론을 알면 안 될까요? 왜 꼭 교회가 알아야 할까요? 개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굳이 이 종말론을 교회론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그의 책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소개합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역시 이 열처녀를 해석할 때 이 열처녀는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적인 이유고요. 또 제가 또한 생각할 때 개인이 지녀야 할 이 종말론이 아닌 교회론과 종말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 혼자서 과연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디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친히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와응으로서 계속 살아계시고 자신의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선물들을 오직 직분과 성례의 수단을 통하여서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제도적 교회가 개인보다 우선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 사람을 성경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내에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 동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매일 암송하실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중이나 떠중이나 다 모여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교회를 욕할 수 없는 것도 이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또한 거룩한 곳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49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됨을 언제 확인합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확인하죠. 우리는 다 떨어져 있어도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성도가 아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범입니다. 내가 만약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다리를 고치려는데 힘쓰지 않고 자기 손가락에 끼워질 가락지의 디자인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몸은요? 영적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안에 갈등, 긴장감,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성도의 외침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면이라는 심리학 저서에서는 인간의 취약성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취약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 취약성이 수치심으로 발전하는 거죠. 취약성이 곧 수치심이 되어서 이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가면을 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취약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마음 가면을 벗고 오픈했을 때 그 공동체가 건전해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신학적인 심리학 저서로 핵심 감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서의 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감정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서의 저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마치 쌀자루 안에 있는 쌀 같대요. 여러분, 쌀자루 이렇게 큰, 요즘에는 뭐 저희가 10kg, 20kg 이렇게 쌀을 사지만 옛날에 가마로 샀잖아요. 가마로 샀을 때 이렇게 쌀을 한번 찔러보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쌀을 확인하려고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찌르면 쌀이 쭈르륵 흘러나오잖아요. 인간은 마치 쌀자루 안에 쌀 같아서 찌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이 모든 취약성을 가진 자들, 모든 죄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거나 또는 악취가 나는 공동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말입니다. 함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중생, 참된 거듭남이 없는 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같이 할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늘 이런 두 부류가 섞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건의 자리에는 함께하지만 실제로 그 경건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하여서는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또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거한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고백은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는 장차 마지막 날에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모이게 될 날들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헤아린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로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한 몸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기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특별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마다 원리 원칙대로 원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믿어야 교회의 약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비록 존경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불의한 일들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럼에도 이 교회를 거룩하다 부르시는 이가 지금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 형제와 함께 공유하고 내 것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불사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으니 하물며 사멸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쯤이랴. 여기서 디다케에서 사도들이 그의 공동체에게 네가 가진 것을 좀 나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것, 산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날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궁금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1999년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자가 얘기한 것들이 한참 저도 어렸을 때였지만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다 보니 저희 선후배들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면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야 재림이 온대 주님 오신대 이러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얘기하는 우리 선후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재림이 무서워? 성도들에게 재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며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로 묶일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이 종말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까요? 종말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말을 잃어버린 신앙은 현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종말을 아는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새 아파트 100평짜리를 하나 샀어.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좁아.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 어떨 때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어떨 때는 쥐도 나와. 겨울이면 차가운 물을 틀어야 해. 연탄가스로 죽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얘들아, 내가 오늘 이 좁고 더럽고 불편한 이 집에서 사는 게 부끄럽겠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아니요 그래요. 아이들은 아는 거죠. 내가 100평 그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인 줄 알면 그 사람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고 말 것이라고. 제가 아는 저희 선배가 유치원을 하는데 기독교 유치원이 아님에도 이 천국은 마치를 맨날 부르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근데 안 믿는 아이들이 이 천국은 마치 노래를 집에 가서 막 부르니까 절에 다는 할아버지가 땅 팔고 집 팔아 냉장고 팔아 자꾸 천국을 산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하며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소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여서 그것들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풍류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저는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핵심 단어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로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집단과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집단은 신랑과 잔치로 들어가고 한 집단은 신랑의 외면을 받게 되지요. 원인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서 그것에서 비로소 두 집단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성령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선행이라고도 합니다. 건드리는 선행으로 보았고 랑게나 핸드릭스는 성령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기름을 신앙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두 가지 해석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교차 대칭 구조로 분석했을 때 오늘의 본문과 대칭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서 보면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의 이야기의 핵심 착한 행실을 기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름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서 비로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착한 행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을 빵 상대방에게 준다고 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내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빛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그 가운데 와 사람들이 우와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신 그분을 묻어버리고 싶어 하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소유한 자들, 빛을 소유한 자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빛은 숨길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빛이 나를 통과하여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여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나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가 증명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하시는 그것이라는 것들이 확증되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기름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빛을 소유한 자, 그 거듭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시다면 빛이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적당히 그들의 성공신앙을 따라하면서 이 땅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삼아 교회에서 힘을 주고 섬기는 척하며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우리 삶을 통과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말한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죽었고 또한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심판의 날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누가 심판을 기다릴까요? 누가 의로운 재판관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억울한 자들입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억울했습니다. 로마에게 핍박을 당했고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재판관 앞에 세워졌을 때마다 죽음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깜깜한 밤이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의 기다림이 오래되고 언제 올지 모르겠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선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대한 구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통치가 이미 도래했다고 선포하고요. 동시에 그것이 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지요. 반드시 올 그날의 한 공동체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동체에는 지혜로운 이도 있고 어리석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나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때가 급박하게 올 것입니다. 리차드 트렌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어느 누구의 회개도 어느 누구의 기도도 어느 누구의 울부짖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아론이 우상 숭배한 후 그를 받아들인 문, 간음죄를 범한 후에도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던 문, 살인 후에도 다윗을 받아들인 문, 3번 부인한 후에도 베드로를 물리치지 않고 그 문의 열쇠를 내어주어 그로 지키게 한 그 문은 이제 닫힐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이 자신들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기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자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이나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믿음과 중생의 뿌리는 없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는 경우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닌 은혜와 선한 행실들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벌을 면해 보려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며 저 사람들이 기름을 좀 안 줬어요. 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여 그들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헌신과 그에 따른 제자도의 모습은 빌려주지도 빌려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는 이 기름을 살 수 없죠. 우리는 개인적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긴 여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무르익은 하나님 나라에는 금세 완성되는 제자도나 금세 완성되는 성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헤아린 교회가 기름을 준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로서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나 기성교회로서 교회를 분류하는 교회도 아니라 바른 교회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나의 죄된 본성 사이의 긴장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동기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교회가 교회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종말을 기다리지 않으며 오늘내 함몰되어서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급급한 성도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안의 범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 성도들 바라보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교회가 생겼으니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키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3분의 1이 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막 주셔가지고 막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인의 범죄성이 느껴질 때마다 엎드리신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건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헤아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종말을 즐거이 기다리며 오늘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헤아린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늘 이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